왜 우리 집사님 안 앉으시고 이렇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생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평안히 잘 견디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고진감래란 고사성어를 아시죠? 사자성어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 이기면 그 다음은 좋은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 안실학교 교장을 하면서 남긴 인사말입니다. 집사람 안교장. 그런데 딱 아침 어저께 저녁 때 딱 보면서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말씀을 또 이 아침에 또 저에게 또 말씀 주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런 희한한 장례식은 처음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전중원 장로님이 우리 가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 안 올 것이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많아야 한 150명 잡았는데 실상은 방명록에 이름 적은 사람만 한 450명, 이름 안 적고 온 사람까지 하면 한 600명 가까이 넘게 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합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장례식장 수두룩하게 다녀봤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자기가 위로를 받고 가는 장례식은 처음이고 이렇게 사람이 미어지도록 많이 오고 또 처음이다. 그런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입관 예배 들 때 잠깐 여러분들 인사말 했을 때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꽉 차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큰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습니다. 슬픔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고 또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를 준비했고요. 먼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태순, 윤상래 전원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이 열심히 선교하시는 장로님 맞으시죠? 제가 책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오래간만에 정말 하나님의 전을 찾고 싶으신데 몸이 허락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옆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LA 올림픽 교회에 있는데 어머님 뵙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 씨는 제 막내 동생 임영화의 아주 절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준비됐나요, 집사님? 네. 제가 아내와 이제 병을 오가며 들었던 굉장한 위로를 줬던 음악과 또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또 위로가 되었던 음악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이대범 집사님의 나의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그 먼 옛날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또
천사 찬송 널리 울려 퍼지고 저 목자들 모여와 천사 노래 들었고 저 동방의 박사 경배함을 잊지 못하나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한 일하며 또 하늘의 상급 위에 힘써 달려왔으나 내 속에 의로움을 찾을 수 없네. 주 날 위해 흘린 귀한 보혈 나를 씻었네. 주의 십자가 더욱 귀하네. 죄악 속에 죽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내 주님 무덤 문 열고 살아나셨네. 우린 주님 안에 영생 얻었네. 주의 십자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일도 신기하지만 우릴 대신하여 돌아가신 더욱 귀중해. 주의 십자가 더욱 귀하네. 죄악 속에 죽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내 주님 하나님 아들 우리 위해 높이 달려 귀중하신 피 흘리사 우리 죄 사시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우린 주님 안에 영생 얻었네. 우린 주님 안에 영생을 얻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원래 이대범 집사님은 그 회복에 대한 노래예요. 나의 하나님. 참 너무 좋은데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 좋은 시간 가셨죠? 네. 이 노래는 집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뇌사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병원에 오고 가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굉장한 위로와 또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시면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응답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진다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아마 이렇게 마음을 다한 기도라기보다는 중얼중얼 우리가 때로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합시다 할 때 우리 어쩌죠? 그냥 평상시에 외웠던 대로 했던 그런 생명 없는 기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주간 아내와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좀 쉬려고 딱 앉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 유튜브를 틀어요. 유튜브를 틀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명강의 같은 거 강의들 듣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막내딸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초등학교에 사주지 않은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한 약속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 잠금을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저는 막상 아이에게는 2시간 이상 못 쓰게 해놓고 저는 자유롭게 하루에 많게는 6, 7시간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가 그걸 딱 보면 얼마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거를 잠그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루에 물론 그 시간이 전체가 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음악을 많이 들어요. 일하다가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해요.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계 앞에 제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딱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요 유튜브를 제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이게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스마트폰이. 그냥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앉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했던 거는 요리하고 옷 만드는 거. 시간만 나면 집사람은 옷 만드는 거, 패턴 짜는 거. 요리하는 걸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스포츠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물론 설교를 듣는다든가 하면서 있었는데 참 그 시간에 정말 참 많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전형적인 A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도가 사명이잖아요. 항상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회를 하면 구도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오라고 초청을 할 텐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언제부턴가 저녁이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코올릭의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준경이, 예선이, 뭐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 예림이, 시은이 그 꼬맹이들이 방방이 타러도 오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 주변을 서성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음식 해먹이고 아이들이 목말라 하면 물 마시게 하고 아이들 보면 반갑게 인사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할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아이들 벌써 오라고 하면요 벌써 뒤로 물러나요. 친절을 베풀면 아직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현이 또래의 아이들이 이 주변에 노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광희, 아름이, 유정이 또 몇 명 있으면 서너 명 아이들이 항상 몰려다녀요. 갈 데가 없어요. 시골에. 꼭 방방이장에 와서 놀고 또 교회 주변에 와서 놀고 그러다 놀다가 목마르면 저희 집 문 앞에 와서 물 마셔도 돼요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아요. 그럼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그 더웠던 땀났던 거 다 식히고 다시 가서 또 놉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중국에 저희가 4년 살았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4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저희가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거기도 역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중이면 안식일이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요. 가장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많이 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드나들던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커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우리 예선이는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되죠. 굉장하죠? 더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배 준비 자세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안 되죠. 노래하는 거 안 되죠. 설교 듣는 게 안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신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나가라고 그래요. 교회를. 예배 방해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 정말 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저거밖에 없을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어떨까? 근데 다행히 우리 규례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을 참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던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학교를 돕고 예배를 돕고 모든 순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부끄러워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간 빠지지 않고 옵니다. 빠지지 않고 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빨리 나와서 나 태워가라고 전화해요. 어떨 때는 제가 피곤해서 버스 타고 들어와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말 그 아이가 뿌리가 잘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서 그 아이가 교회에 아름다운 고목,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주변 이웃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인데요. 참 하나님은 많이 극적이신 분 같아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하고 친밀해질 관계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관해서 뭐 모여서 뭐 음식 먹고 하면 다 돼지고기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우리 전장님도 그렇고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없고 앉아갖고 그냥 먹같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친했던 그 혜진 엄마라는 분이 계세요. 박명식 사장님,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분, 그 와이프인데 지금 현재 성결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권사님이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와 말씀과 장례식장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 입관 예배 내내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강하지 않았으면 개종할 뻔했대요. 안식일 교회로. 그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내가 믿음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걸 지켰지. 내가 깨닫겠으면 안식일 교회로 개종할 뻔했어. 답이 아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벌써 저 사람을 넘어뜨리셨구나. 분명히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반 이상 넘어온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은 진리로 넘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뭐 천주교인들 또 그 주변 이웃들 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내가 신앙하게 된다면 나는 뭐 무신론자고 나는 천주교인이고 그런데 우리 언명자 집사 같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안 내력인가?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군에 있을 때 다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을 가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숨 쉬는 공기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쫄병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 자세로. 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그리스도인
신인이었었나 봐요. 그들이 고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용아, 너가 내가 지금은 무신론자거든. 근데 내가 신앙을 하게 되면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하자도 성경 보라고 전도 안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쓰시네?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끼는 종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해요. 왜 낫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방문 다니시죠. 열심히 도와주시죠. 나눔 잘하시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아내가 어머님이 농사 지신 거 감자 잔뜩 갖고 왔을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감자를 캐왔는데 한 19박스 되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한 박스씩. 그것도 제일 좋은 거 먼저 줍니다. 그래서 주라고 해서 자꾸 주긴 주는데 자꾸 감자가 줄어요. 이거 우리 1년 먹을 양식인데? 제 머릿속에. 자꾸 주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한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주는 거 좋아. 나눔하는 거 좋은데 우리 먹을 거 남겨놓고 주면 안 될까? 이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동안 제가 봐온 아내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는 가장 좋은 거. 아내가 아이들을 처음에 규례 초등학교를 보내다가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다비를 삼육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길이나 좋았죠. 그때는 꼬불탕 길 30분도 넘게 걸리는 그 꼬불탕 길을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았냐, 돈이 많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1년을 이렇게 합산해 보면 항상 마이너스 몇백만 원씩 됐어요. 그거를 우리 전장로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장부를 쓰면 항상 마이너스 몇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저는 항상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보 이거 애들 삼육학교 보내면 우리 거덜나. 안 돼. 그냥 여기 잘 보내자. 보내다가 중학교 때부터 보내자 했는데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워낙 고집이 셉니다. 전시 고집 못 꺾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했어요. 보내기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삼육교육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삼육교육 뭐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도 못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육학교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정말 옷 한 벌, 신발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집사람이 사진 한번 데리고 나가면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건지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가장 마음에 걸려요. 제대로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거. 다 누가 갖다 줬어요. 갖다 준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됐나 싶어갖고 몇 년 전서부터 미싱기계를 들어놓고 오버룩을 들어놓더니 천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별나죠. 자기만 만들어 입지 않고 또 만들어 줘요. 제가 볼 때는 허접해요. 좀 뭐 안 된 것 같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데도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있으면 나눔은 때로는 좀 작아 보이고 적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지난주에 하면서 어머님이 참 그동안에 우리
전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 좀 모아지면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가실 때마다 선교 헌금으로 항상 드리셨어요. 어머님 뭐 특별히 돈 버시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분이셨어요. 없는 분이셨는데 항상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선교를 하셔요. 선교 헌금을 하셔요. 그래도 뭐 PMM 목사님한테도 5만 원씩 매달 보내드리고, 그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 탈탈 털으니까 뭐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님 돈에 1045만 3,207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의 돈을 좀 합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 연합회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선교 책을 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여러 데다 배포하는 가을 낙엽 프로젝트, 거기에 어머님 이름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아내는 저하고 이제 같이 산책하고 하면서 아내가 이제 치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아내를 도와줘서 치료비 다 쓰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갖고 여보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네팔에다가 뭐 선교센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진다고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2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1,000만 원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요. 그리고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학교가 세워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내가 나도 이걸로 뭐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받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많이 또 줬습니다. 사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은 없었는데, 집사람이 1,100만 원을 모아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뭐 할까 하다가 최근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우리 규례교회 패스파인더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타시던 차를 팔고 본인 돈 500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기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나도 그럼 아이들 장학금으로 내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100만 원은 우리 규례교회 패스파인더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님과 아내의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 쓰는 건 별로 없고 좀 모아지면 항상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라든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거 아닌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박종우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귀한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반으로 10시 55분까지 교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